오늘은 영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들리죠? 계속해서 묵상을 룻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을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떤 인생의 여정, 목회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여정을 쭉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큰 분쟁이 있었던 교회도 두 곳을 경험을 했습니다. 분당에서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처음 겪었으니까요, 그런 어떤 그 분쟁과 어떤 폭력 사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고 교회가 안정된 이후에 서울의 큰 교회로 가서 안정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사역의 열매도 많았고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내 이 부교육자 생활을 마감 짓고 이제 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제가 나고 자란 곳이 그곳이었고 또 사역을 한 것도 다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보내신다면 어디로 가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늘 제가 있었던 지역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 특별히 목회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방으로, 전주로, 그것도 분쟁이 한참이었던 교회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목회지를 선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은 생전 처음 가는 곳, 그것도 분쟁 중에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죠.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었고요, 안정된 이후에 저는 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렇게 안동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늘 저의 인생과 이 목회의 여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유라굴로를 만났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라굴로. 여러분, 유라굴로가 뭡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는 광풍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때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광풍이죠.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면 인간의 힘으로 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에 따라, 파도에 따라 흔들리면서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짐도 다 버리고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그냥 휩쓸리면서 파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살 희망도 없이 14일 동안을 정처 없이 바다를 헤맸습니다. 광풍에 의해서. 얼마나 그 276명은 괴로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배의 목적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안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예정했던 항로에서는 벗어났지만 결국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로마로 바울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난 곳,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 있는 곳을 떠나서 처음 가보는 그 전주라는 곳으로 가는 것의 의미를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마치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 인생을 맡기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에 따라 흘러가듯이, 파도에 따라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흘러간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경력적으로 볼 때도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이었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에 광풍에 휩쓸려 가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이 동문교회로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한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광풍에 휩쓸려서 내가 가는 길은 이쪽인데 나는 지금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다른 길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미와 룻의 인생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광풍을 만난 것처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미가 먼저 깨닫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룻은 자발적으로 나오미에게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은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룻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미와의 대화를 통해서 룻도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마 드라마였다면 이제 서서히 비밀이 밝혀지면서 흥미를 더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룻은 아주 열심히 일해서 저녁까지 일을 했다라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저녁까지 주어서 나오미에게 가져간 그 보리의 양은 한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음식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리와 음식을 받은 나오미는 즉시 룻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가지고 온 곡식은 여자 혼자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에바는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23리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석유통 있죠? 큰 석유통, 그게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큰 통에 여러분 보리알, 쌀알이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한 에바는 전투원 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전투원이면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 5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니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여자 두 사람이 먹게 된다면 이 한 에바는 여러 주 동안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룻은 이야기를 하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가 추수 기간 내내 자기 밭으로 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소상히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요, 나오미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이 믿음의 가정으로 대표되는 가정도 흉년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정말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요.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잃고 말 그대로 텅 비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며느리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다, 고난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쓰게 만드셨다. 내가 풍족해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분이 나를 징벌하셔서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어찌 나를 희락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자, 그랬던 나오미의 마음에 지금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0장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자, 나오미가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거죠. 친족이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이 며느리 룻이 딱 그 친족의 땅, 그 기업 물을 자의 밭으로 갔는가? 그것도 유력한 보아스를 밭으로 가게 된 것일까?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뒤에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리고 돌아오면서 불평하며 돌아왔을 때 그때의 나오미의 마음과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 분명히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룻기 2장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소리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던 핵심 주제 중에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요, 미혼의 형제가 자기 형제 중에 자식 없이 죽은 형제, 혹은 형이나 동생이 될 수 있겠죠. 그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던 것을 우리는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한, 대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안에서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가 이어지도록 했던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형제들에게만 적용됐던 법인데 사사시대에는 이것이 혈통 내에 있는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을 오늘 20절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한 것이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마 이 단어는 들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해석하고 번역하기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친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자. 친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악과 환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고엘은 배상해야 되는 문제, 그 사람의 배상해야 되는 문제 대신 배상해 줄 수도 있었고요. 정의를 실행하는 문제, 예를 들면 복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대신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문 소유의 땅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혈통을 잇게 되는 문제까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명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실될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이것을 갚아주기도 하고 또는 되찾아오기도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고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미는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학자는 이 글을 그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보아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더 많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지금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죽은 자, 바로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룻의 남편인 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나오미가 보아스를 고엘로, 즉 기업 물을 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된다면 죽은 남편과 아들이 그 가문이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구속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죽어 있었던 영혼이 이제 생기를 얻게 된 것이고, 그녀의 그동안 사라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는 지금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뭔가 짧은 시간 동안 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녀의 머릿속에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룻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름 끼치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결국 모압 땅에서 함께 이 땅으로 룻이 돌아오게 된 것도, 왜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나갔는데 룻은 떠나가지 않고 왜 나와 함께 나를 붙잡아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어땠습니까? 암울한 현실을 바라봤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일찍 죽고,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 그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사시대에 분별력을 갖춘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야,
내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끼리 그 세상 속에서 알아서 잘 살아라. 나는 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또 웃고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죠. 확진자가 얼마다, 백신이 어떻다, 마스크가 어떻다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이 어떻다, 부동산이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이런 소식에, 이런 기사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현실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큰 그림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도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오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룻에게 지시합니다. 오늘 22절인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글로만 읽으면 이 나오미의 어조가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그래, 오늘 밭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라고? 야, 이럴 수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 사람은 누군지 알아? 우리 친족이야.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분이야. 야, 이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구나.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야.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거라. 너는 거기 가서 소녀들과 함께 가고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거나 절대로 다른 사람은 만나지 말거라. 이런 비장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룻은 이후에 이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의 주제는 역시 여호와의 헤세드, 인애,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은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요, 해석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냥 은혜라는 말하고 인애라는 말 다 섞어서, 사랑 이런 말 섞어서 사용했지만 우리가 이 말을 볼 때는 인애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grac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헤세드를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도 grace라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영어 번역본을 보면 loyal love라고 써 있습니다. 충성된 사랑.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kindness, 친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은혜랑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이해가 되시나요?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애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모압으로 떠났어요. 돌아오면서도 자신을 텅 비어 돌아오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로 하여금 풍성하게 룻에게 보살피게 하신 것을 본 나오미는 그 자신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의 인애의 손길,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그 사랑의 손길을 오늘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애를, 그 주시는 그 인애를 캐치했던 모습,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이 나오미의 영적인 분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는요 영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영적인 어떤 자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10여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벌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소한 일, 그냥 룻이 했던 일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진 겁니다.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개입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파와 눈이 오는 날씨와 미세먼지에는 민감하고, 확진자 숫자에는 민감하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는 민감하고, 부동산 가격에는 민감하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 점심 반찬에 민감하고, 목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머리가 삐져나왔는지, 물을 마시는지 이런 데 민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민감해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혹시 농담으로라도 야 오늘 땡 잡았다, 재수 좋다, 운이 좋다, 우연이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고백이 매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역자 문이 저쪽 뒤에서 열리면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그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누굽니까? 제 아이가 뛰어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심지어 설교를 하다가도 아이 우는 소리가 나면 듣는 순간 제 아이가 우는 줄 압니다. 그냥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제 아이가 하는 소리인지 다른 아이가 하는 소리인지 분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 아이의 소리에 제가 민감한 거죠.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만나고 매일 보고 매일 들으니까 그냥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특별히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자주 만나고 자주 들으니까 그냥 아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민감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 속에서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접하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연습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멈추신 분이 계신다면 당장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하고 예배도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목사를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큐티책 사시고 큐티책 펴시고 닫았던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변함없는 사랑, 인애를 베풀고 계십니다. 유라굴로 속에서도, 그 광풍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애를 베풀고 계십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인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